자, 지난주 우리 목요 예배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성애 시리즈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22장에서 5절 그리고 2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성문제에 관한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동성 간에 저지르는 성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과 저지르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이 있죠. 이걸 한번 쭉 창세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노아 시대 40일 동안 비가 내린 전무후무한 홍수 사건. 이 홍수 이후부터 사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왜? 일교차가 생겨났고 연교차가 생겨났어요. 늘 온난했었던 기후가 사람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기후로 바뀌어 갔습니다. 기복이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인체의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식을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대홍수의 원인이 뭐였었냐 보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죄의 창궐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이었죠. 이 홍수 재앙 이후에 전에 없었던 폭우가 생기고 강풍이 생기고 가뭄 등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긴 거죠. 평온하고 안락했던 이 세상이 홍수 이후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던 이 세상에 인간들의 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들로 말미암은 무질서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고한 세상 가운데 짐승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또 이 땅에 내려집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생겨난 재앙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었죠. 인간의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이 언어가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혼잡해진 이 언어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당시에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못해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양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지은 죄가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혀에 발린 소리에 미혹이 돼서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인데 이 당시에 언어가 흩어지게 된 죄의 원인도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다 못하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인간들로서는 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쌓지를 못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무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들끼리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남게 됐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재앙과 똑같이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사해 남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재앙이 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이때 와서 창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저녁 무렵에 롯의 집에 두 남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성읍의 남자들이 노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떼거리로 우르르 몰려와서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고 롯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겠으니 내놓으라 이거죠. 그들의 거친 집단 행동이 그 문을 거의 부술 기세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자 롯이 말하죠. 아직 처녀인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줄 테니 그러지 말라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거칠게 이제 거절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음날 해가 돋을 때 이곳에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을 했고 비같이 내려서
모든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족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지금 2020년도인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가 9월 7일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48살 먹은 영화 감독하고 29살 먹은 영화 제작자가 그곳에 천여 명이 모인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그것을 TV 뉴스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눈뜨고 보기에는 정말 끔찍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왜 끔찍한 결혼식이었을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남자와 남자의 동성 결혼식이 청계천 한복판에서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이 정말 현실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TV로 보이는 그 장면이 그저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하나의 풍자극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저 끔찍한 장면이 어떤 반전 캠페인을 하기 위한 이벤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장면을 축하한다고 앉아 지켜보는 하객들이 꽤 많았었죠. 그리고 호칭뿐인 신랑 신부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하하는 하객들과 이름뿐인 남자 신랑, 남자 신부, 또 그들을 역겨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비추는 카메라,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TV의 그 장면이 그들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요 정말 똥 씹어먹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54%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신규 발생 환자가 1206명이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고, 그때 새롭게 발표된 그 결과치와 그 이전의 환자들의 숫자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2020년이 되었는데 그 숫자는 과연 어떨까?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미국의 독립된 4개 기관 조사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간 짧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그만큼 덜 산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장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장수는 복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 평균 수명보다 25년에서 30년이나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짧게 하셔서 그들을 빨리 소환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틀림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니까 그들의 수명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소환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죠.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성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정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아예 싹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짝으로 만들어주신 상대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결혼 주례사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성의식을 주장을 해도 이건 바뀌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계속 역행을 합니다. 하다 못해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결혼식까지 치르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얄밉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얄밉다라고 하는 뜻은 교활한 것과 야비한 것과 동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움의 극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가증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이 너무나 얄미운 겁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모르는 놈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종류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그 죄들 가운데서 특히 가증이 여기신다면, 그래서 옷도 바꿔 입지 말라고 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과민 반응일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옷 좀 바꿔 입는 게 좀 어때서? 라고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보면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을 맞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 보면 가슴도 나오고 완전히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남자예요. 뭔가 잘못된 성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장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녀가 옷을 바꿔 입은 게 뭐 그렇게 미운 짓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 정체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명확하게 표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고, 그것이 가증한 죄다 그러면 그건 가증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증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핑계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짓거리들도 많이 하죠.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찾다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죠. 이 결혼식도 많아진 동성애 문제. 그들은 자신들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신고를 해서 거부를 당하면 헌법소원을 냅니다. 거부당한다고 헌법소원까지 내는 이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다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하도록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할 놈의 의지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영리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재앙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류의 재앙은요,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재앙을 살펴보면 모든 재앙은 인간들의 아주 무분별한 죄악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재앙들 역시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그날을 말씀하시며, 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며, 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겠어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누구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심이 그를 짓누른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그를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의 신라권, 그야말로 인류사 최초의 재앙이고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안전지대였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생명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에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에덴이 상실됨으로써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 밖의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미혹이 돼서 그 혀에 녹아들어서 하나님 향한 교만의 죄가 신라권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가 2장까지는 영생하는 생명의 모습이었지만 창세기 3장에 딱 넘어서면서부터 인간의 죽음은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근심거리들을 만납니다.
병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내가 투자한 그 사업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양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말할 것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알려주시는 축복의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자꾸 근심거리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사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심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주님께서 헛된 말씀하시고 가버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 중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인도 있는데 잘못하면 너에게 재앙이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주시는 사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과거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인류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유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재앙이 성문제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 재앙으로 더욱더 크게 큰 재앙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서운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불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너희에게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경은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언젠가요? 주의 날.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찾아서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창궐은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동성애 하나만으로도 남녀가 옷도 받고 입지 말라는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옷도 받고 입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지금 안 지켜도 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성애는 성 정체성의 파괴입니다. 틀림없는 파괴가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정체성을 유기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는 동성애 전성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성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성시대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성 결혼이 세계 20개국 가량의 합법입니다.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죠. 자, 1989년에 덴마크, 그리고 2001년에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으로 시작하여 2013년 미국의 동성결혼의 찬성이 50%나 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반대는 41%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39개 나라를 또 조사했습니다. 그 외에. 그랬더니 그중에 한국의 동성애 수용 증가율이 2007년에 18%에서 놀라지 마세요. 2013년에 39%로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3년 39%. 그러면 지금 2020년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뭐 자랑거리라고 TV에서도 커밍아웃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돌아다닙니다.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진짜 세상말로 온갖 지랄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군사 대국이죠. 또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죠. 더구나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을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미국이에요. 세계 복음을 전파한 나라고 지금도 숫자상으로 보면 단연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의 동성애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이 프라이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동성애 찬양 프로그램을 과거에 TV에서 방영한 바가 있어요. 자,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은 어떨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지역신문이 있는데 과거에 박원순이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이는 보도가 와전됐다 하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가 당시에 추진 중이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 그 내용에 보면 성소수자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얄미운 겁니다. 아주 교활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한국 사회는 보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현재 정치권의 진보 성향을 따라서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는 추세로 이 사회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현대판 68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일어나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음욕과 탐욕 등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끝이 있겠냐 이거죠. 끝이 없습니다. 한계선이 없어요. 죄가 모든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고 그래서 사람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인류를 향한 정의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무엇보다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는 것은 각자 가고 있는 저마다의 인생길에 파멸과 고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선고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을 강도 높게 아주 반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고되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착증 환자가 되고 성노예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는요, 종말을 재촉합니다. 언제 어느 아침에, 언제 어느 밤에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불에 다 타고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동성애 문제만 죄가 될까? 이 성문제에 대해서 동성애 문제만 죄고 이성과 저지르는 성범죄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성범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악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를 성읍 안에서 만나요. 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랍니다. 성읍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랍니다. 왜? 그 처녀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질러서 반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성에 대한 성문제도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절대 악이라 이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해당이 안 될까? 해당됩니다. 근데 한국의 법은 뭐죠? 간통법도 폐지해버렸어요. 미친 따라가 된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는 아주 사소한 잔소리로 취급될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 규례로 정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사소한 잔소리 같은데 이걸 아예 규례로 정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규례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이 너무나 가혹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2장의 이른바 이 순결법의 경우에 부부가 아니면서 성관계를 하면 둘 다 어떻게 하라? 사형시키라 이 말이에요. 사형시키라. 양쪽에 모두 미혼일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순결을 잃은 신부도 사형이다.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이다.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두 사람 모두 사형이다. 성 밖에서 약혼자가 있는 처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사형시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왜? 성 바깥에서는 여자가 소리쳐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만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처녀와 동침하면 그 남자는 처녀의 부모에게 은하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신부로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평생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은하 50세겔은요, 아주 건장한 성인 노예 한 사람과 소년 노예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거액이죠. 그런데 이들의 사형은 모두 비밀 처형이 아니라 공개 처형입니다. 그 가족 자체가 아주 수치와 수모를 다당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수모를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기준이 엄격하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에 아마도 30살 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모르죠. 20살 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조치하신 것은 성적 무질서와 성범죄야말로 모든 범죄, 모든 악, 모든 탐욕, 모든 부도덕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의해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천명하신 겁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성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성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어요. 자그마치 동족 간에 3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973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참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동족 간에 이 같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일까? 왜 이토록 엄청난 사망자를 낼 만큼 치열하게 그들끼리 싸웠을까? 엄밀히 따지면 가족 간의 싸운 거죠. 12지파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레위지파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한 여자를 첩으로 얻었어요. 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지파의 레위인. 깨끗해야 할 레위인에게 있어서 첩은 성적 탐욕에 따른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간통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놔두면 될 것이 또 찾으러 갑니다. 다 과정 생략하고 레위인은 자기에게서 도망친 그 첩을 찾아서 데리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게 되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있었던 그 성의 남자들이 떼거리로 그들에게 몰려갑니다. 그들이 묵고 있는 집으로 몰려가게 되죠. 그들이 묵고 있는 집에 와서 여자가 아닌 남자 저 레위인을 내달라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칩니다. 요구한 그들의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소돔성에서 롯의 집에 몰려와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쳤던 그 동성애자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간신히 설득하고 달래서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곳으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심하게 그 여자를 집단 성폭행했는지 몰라도 간신히 대문 앞에 도착한 그녀가 문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해야 할 레위인의 성적 탐욕으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간통을 했어요. 간통한 그녀가 도망을 갔습니다. 과정생략하고 기부한 남자들의 집단 성범죄가 점증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 타락이 계속 이어지는 너울 파도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 죄가 죄를 낳는 것이요. 성범죄는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조각씩 보내요.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훼손된 시체를 본 동족들은 살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전반부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로 인한 재앙을 다루었고 신명기 22장은 이성 간의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 19장 20장의 이 말씀은 이성애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뒤틀린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발단이었겠습니까? 성적 탐욕이 그 발단이 된 겁니다. 그릇된 성의식이 그 발단이 된 겁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성범죄는 인류 사회의 재앙을 초래하는 화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2장 24절의 규례에 의거하여 악을 제하라 이렇게 천명하신 겁니다. 성범죄는 탐욕성과 은밀성과 파급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성적 탐욕이 급기야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만의 재앙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가족도 고통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일생 다 가도록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다른 죄악과는 다르게 매우 질이 나쁜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성애의 죄악은 가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과 순수함을 지켜야 하는 성도덕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저급하고 타락한 성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성문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윤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동성애가 대죄악인 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이슈가 되기 싫어서 선포를 잘 안 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성결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